네, 저희 예배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자, 핸드폰 다 집어넣고 저희 지금 친구들이 많이 없는데요. 저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회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되게 애들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한 주간 다 잘 지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첫 번째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라는 찬양 할 텐데 우리 친구들 많이 없는데 잘 열심히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함께 신나게 주님의 사랑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일찍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많이 힘든데 그래서 많이 피곤하고 지쳐 있을 텐데요. 그래도 우리 이 시간에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우리의 모든 생각, 정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정말 우리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우리 이웃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학습 또 입교 세례를 받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인생이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또 앞으로 그들의 인생이 성령이 늘 동행하시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는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3학년 친구들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들 아낌없이 쏟아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최고의 컨디션으로 시험장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긴장하지 않고 떨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3학년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결과를 받게 되든지 그것에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더 의지하는, 주님께 더 우리 인생을 맡기는 우리 3학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1, 2학년 친구들 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공부할 때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1년 동안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또 떠올리며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 안에 산소망이 넘치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교독문 23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슬프게 다니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어서 일어선 채로 성경 말씀 사사기 6장 11절 12절 딱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이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멘.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셔도 됩니다. 이 시간 용사의 연약한 용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약한 용사 제목부터 조금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용사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용사? 후나 용사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 네, 뭐 아무런 에? 슈퍼요? 아, 슈퍼 영웅. 네, 맞아요. 슈퍼 영웅 같은 그런 용사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나영이는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용사하면? 네, 뭐 용감하고 용맹하고 뭐 담대한 그런 전사의 이미지가 떠오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뭐 적이 누구든지 간에 앞장서서 싸우는 그러한 모습이 떠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드온이라는 용사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데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말하고 있죠? 큰 용사여 라고 기드온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용사도 아니고 큰 용사여 라고 부르고 있죠. 엄청 용감하고 뭔가 실전에서도 싸움을 진짜 잘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갔을 때 기드온이 당시 하고 있었던 그 행동, 모습은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큰 용사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매우 거리가 먼 모습이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했던 것 같이 사사기가 어떤 본문이라 했죠? 죄를 짓고 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원받고 또 다시 죄를 짓고, 이게 무한 반복이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시작 역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시작합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이라는 나라에 이스라엘을 손에 넘겨주시죠. 미디안이라는 나라의 손에. 그래서 7년 동안이나 무려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은 이 미디안 나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한 그 모든 그 곡식들, 모든 소산들을 다 뺏어 가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궁핍함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기드온은 자신의 그 밀을 뺏기지 않고 싶어서 미디안 사람 몰래 타작마당에서 밀을 타작을 해야 되는데 그 넓은 타작마당은 놔두고 포도주를 만드는 조그마한 틀이라는 그곳에서 하나하나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고등학생이니까 매점에서 이제 빵을 사갔는데 조금 짓궂은 친구들이 반에 들어가면 한 입만 하는 애들 있죠. 그렇게 한 입만 주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몰래 먹으려고 빵을 반에 들어가서 먹지 않고 화장실에 혼자 칸막이 안에 들어가서 비닐을 뜯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가 여러분? 기드온이 이렇게 처음 등장하는 이 장면, 뭔가 용사의 모습처럼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심하고 미디안 사람들을 피하려고 하는 생각보다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계속 살펴볼 본문에서는 이 기도원의 연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천천히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 다음으로 또 연약한 모습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큰 용사여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부르자 그 부름에 반응하는 기드온의 모습에서 또 기드온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여 부른 다음에 뒤에 한마디를 더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자 기드온은 감정이 막 북받쳐 올라옵니다.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감동과 감사의 감정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억울함과 울분이 터져서 하나님께 따진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디안의 나라에 이스라엘이 속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과거 조상들한테 보여주셨던 그 기적들, 이적들이 왜 우리에겐 보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집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죠.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의 나라에서 그 지배하에서 궁핍함으로 다 소산물들을 다 뺏어가 버리니까 곡물들을 다 털리니까 7년 동안 배고프고 힘들게 지냈는데 심지어 이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온 순간이 어느 순간이에요? 비참하게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하는 게 아니라 비참하게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서럽고 억울한 순간이었죠. 얼마나 힘들고 서러웠겠어요. 한편으로 이런 울분을 토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팩트를 체크해 보면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손에 넘어갔던 게 하나님 때문인가요? 아니죠.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죠.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으로 넘기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자신들의 죄들을 돌아보지 않고 공동체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기보다도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큰 용사라고 했는데 그냥 용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큰 용사인데 하나님의 용사와는 조금 더 멀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여기서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준 힘이 있지 않냐? 그 힘으로 너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내가 너를 그렇게 불렀다라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기드온은 또 이런 식으로 대답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의 지파 중에서 제일 작고 작은 집 중에서 내가 제일 작은 자입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얼핏 들으면 여러분 겸손의 대답 같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큰 일, 이스라엘 구원해내는 일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겸손한 대답인 것 같지만 사실 이 대답은 어때요? 자신을 비하하는 것을 넘어서 사실은 그 이면에 하나님까지도 비하하고 있는 그러한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했죠. 미디안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가 너한테 주었다. 너 힘으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다. 내가 그리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드온에겐 충분히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자신은 못한다고, 나는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셨고 함께 하신다고도 했는데 나는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비하하는 것을 넘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까지도 비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수많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한 사람을 치듯이 너한테 넘겨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 이 수많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고 그 수많은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이 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은 기드온은 큰 용사답게 그 미디안 사람들, 수많은 미디안 사람들을 치러 갔을까요? 그 미디안 사람들을 공격하러 갔을까요? 아니요. 기드온은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실행에 옮긴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한번 시험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은 나한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기와 국을 가져와서 그 하나님의 사자한테 갖다 바치죠. 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 고기와 국을 불로 모두 태워 버립니다. 이것은 당시 이방 신들을 시험할 때 했던 방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이방 우상들, 이방 신들을 시험하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이제 화가 나실 법도 하죠. 감히 하나님인데 본인을 이방 신들을 시험하듯이 시험하는 모습에 화가 나실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구체적인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바로 미디안의 아세라 신상을 부신 다음에 그 부신 신상으로 장작을 삼아서 나한테 번제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이제 기드온이 순종을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고 기드온이 순종을 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순종은 하긴 했어요. 순종은 하긴 했는데 말씀을 보면은 되게 용사답게 멋있게 순종하지는 또 않았습니다. 함께 27절 읽어볼까요? 27절. 네,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네. 어떻게 실행했죠? 혼자서 멋있게 아세라 신상을 부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많은 사람들을 데려가서 대낮에 이제 정면 충돌해서 아세라 신상을 부신 것도 아니고, 혼자서 하긴 무섭고 또 막 수많은 사람들을 데려가면은 진짜 군사적으로 정면 충돌할까봐 그것도 무서워서 애매한 숫자, 예매하지만 안전한 숫자 10명을 딱 데리고 가서 심지어 낮에 행하지도 못하고 그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밤에 행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런 모습을 보면 어때요? 순종하긴 순종했지만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큰 용사로서 멋있게 담대하게 이렇게 순종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기드온의 부족한 모습을 하나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아세라 신상을 부시고 난 뒤에 기드온이 이제 그 아세라 신상을 부셨다는 소문이 미디안 전국에 하루 만에 퍼집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준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나팔을 불게 하고 기드온이 이곳저곳에서 자신과 함께할 사람들을 막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죠. 기드온이 이 전쟁을 앞두고 많이 긴장했었나 봅니다. UFC 보시나요? UFC? 이종격투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도 지금 한국 선수 경기가 있는데 UFC 선수들도 싸우는 게 일인데 항상 싸우고 싸움을 연습하고 하는데도 싸우기 전에 아드레날린 엄청 분비하죠. 예, 엄청나게 긴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무리 큰 용사라고 하더라도, 전쟁에 능하다고 하더라도 전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긴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긴장한 상황 가운데에서 기드온은 좀 승리의 확신을 얻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한 번 더 시험합니다. 양털 한 뭉치를 이 타작마당에 두고, 이 타작마당은 다 마르고 이 양털 한 뭉치만 젖게 해준다면, 완전 적셔주신다면, 이슬로 적셔주신다면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승리를 주셨다고 믿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기드온의 요구대로 타작마당은 다 마르게 하시고 양털 한 뭉치만 이슬로 적셔서 짜니까 물 한 그릇 가득히 담길 정도로 이렇게 젖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기드온은 한 번 더 시험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험해요. 아니 그럼 반대로 양털 한 뭉치만 마르게 해주시고 이 마른 땅을 다시 다 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번 더 시험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대로 행하여 주셨습니다. 네, 주변 땅은 다 젖고 이 양털만 마르게 해주셨죠. 이처럼 마지막까지 어때요? 기드온은 하나님을 끝까지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길게 지금 쭉 오늘 본문 6장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살펴본 건데 어때요? 기드온의 모습이 어때요? 큰 용사와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네. 심지어 그냥 용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큰 용사인데, 그냥 세상의 군대에 싸우는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용사인데 이 믿음도 연약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큰 용사여 라고 부르셨을까요? 이렇게 연약한데,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 왜 기드온을 부를 때 큰 용사여 라고 부르셨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한편으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너가 연약하지만 내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를 큰 용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기드온을 큰 용사여라고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기드온이라는 큰 용사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계속해서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기드온에 대해서 조금 실망했죠. 네, 실망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당연히 용사 기드온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만 들었는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이 연약한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기드온한테 실망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기드온의 연약한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던 것처럼 밤에 몰래 이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밤에 몰래 신상을 부셨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의 우리가 충돌을 피하고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숨기면서 평상시엔 숨기면서 몰래 주일에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우리 어떻게 보면 소심한 모습들, 예배자로서의 소심한 모습들.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나 스스로를 우리가 돌아보기보다는 우리도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을 탓하죠.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들. 또한 나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스스로를 비하하며 심지어는 우리한테 분명히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능력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능력까지 비하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한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끝까지 의심하죠. 하나님 이거 제가 할 수 있을까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나요? 하고 끝까지 의심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게 저한테 주신 일인가요? 끝까지 의심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연약함을 다 아셨죠. 다 아셨겠죠. 다 아셨는데도 기드온을 처음 찾아갔을 때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너가 연약한 거 다 안다. 너가 다 연약한 거 알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가 큰 용사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도 역시 기도원과 같이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연이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완벽하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의심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의심을 극복해 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큰 용사가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들 수많이 존재하지만 연속해서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하나 극복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은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든 기드온이 결과적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결과적으로 순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큰 용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연약한 모습으로라도 기드온처럼 완벽하지 않은 순종으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까지 우리가 연약한 존재로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다고 나한테 그런 힘이 없다고 말하면서 나한테 힘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까지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용사로 불러주시고 그런 만한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고 조금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고3 학생들 이제 수능이라는 물론 안 보는 친구들도 있지만 수능이라는 큰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3뿐만 아니라 1학년, 2학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사실 그렇게 멀지 않았죠. 여러분들 이제 모두가 또 근데 졸업하고 시험 보고 뭐 성인이 돼도 또 취업이라는 더 큰 어떻게 보면 시험의 문턱이 또 존재합니다. 예, 그 시험을 또 마주할 것입니다. 1년의 이런 시험들 속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마도 작게 느껴지고 또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은 오늘 성경에서 말했듯이 이 연약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듯이 여러분들은 스스로 부족하고 스스로 연약하다고 느끼더라도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자체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맞습니다. 연약한 존재인 게 맞습니다. 작은 존재인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은 존재이지만 큰 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큰 용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큰 용사로 세워가시고 직접 또 큰 용사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이라는 것이 입시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고 말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수능이고
입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큰 용사로 자라가는 그 과정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수능을 넘어서 훗날 부족하고 이 연약한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으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인생을 여러분들이 더 큰 기대와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용사였지만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의 연약한 부분들을 모두 아셨지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해주시면서 결국에는 큰 용사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셨습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 역시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고 큰 시험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작은 존재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그것은 과정일 뿐이고 먼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로 세워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원과 같이 부족하지만 부족한 모습으로라도 결과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완벽하지 않지만 완벽하지 않은 순종이라도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지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한나쌤이 도와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 드리지 않는 손길, 마음으로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큰 용사로 세워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이 이제 4일 남았죠? 네, 와우. 네, 4일 남았어요. 우리 고3 친구들 많이 긴장되실 텐데 마지막까지 컨디션 조절, 이제는 컨디션 조절 해야 되겠죠. 일주일 전에부터 해야 되는데 잘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결과를 갖기를 소원합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목요일에 있는데 아마도 일단은 9시부터 1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 분들 학교 안 가잖아요. 그날 맞죠? 네, 학교 안 가니까 우리 선배들을 위해서 잠깐이라도 원하는 시간대에 나와서 조금이라도 몇 분이라도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래 최낙원 또 정현훈 학생이 학습 교인이 되는 날인데 우리 현웅이가 오늘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늦잠을 잤나 봐요. 알람을 못 들었나 봐요. 원래 고등부 예배도 나오는데 오늘 하필 잠을 못 이겨가지고 못 나왔는데 일단 최낙원 학생이 또 일정이 있어가지고 2부 예배만 드리고 고등부 예배 못 드리고 이제 갔는데 나중에 보면 또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죠. 네, 추수감사 주일이라는 건 뭐예요? 연말이 거의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예상했던 어떤 한 해를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너무 불만들만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했던 일들을 우리가 정리해 나가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다음 주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헌금 온라인으로 지금 줌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끝나고 반별 모임 잠깐 하고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반별 모임 끝나고 잠깐만 교사 회의실에서 교사 모임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